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은 있거니와. 할렐루야. 이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앞서 1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평화와 은혜,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이러한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증을 하고 그 근거로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소망에 관한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어떤 바람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그 기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소망은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이렇게 엮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것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를 부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헛된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소망이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매개체로 언급이 되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인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보여주죠. 성령은 단순히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으로 표현됐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이 이게 부어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어진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성령 강림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과 거의 흡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쏟아서 부어짐을 나타내는 그러한 언어예요. 이렇게 5절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임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내면에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이 단순히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분임을 보여준 것.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도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요. 이것은 영어로 알려진 구원의 최종 단계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표현은 이 사랑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현재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힘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보면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그만큼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부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은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다. 성령의 역할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어져 가요. 이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5절의 말씀과 같은 성경 구절들의 연관성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사랑인가를 구구절절히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고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다 끊어진다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성을 상기시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확신성이 있는 믿음의 장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죠.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영적인 다시 되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한 확신을 제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로마서 5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맥락에 위치를 하죠. 이것은 앞서 언급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과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말씀에 이어서 6절에서는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표현은 인간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연약하다는 건 단순한 육체적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무력함,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 즉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상태를 암시하는 거죠. 이 구절은 인간이 자신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공로도 세울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약,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상을 명시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방탕한 길로 빠지는 새길로 빠진 사람들이나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다 포함됐다는 거죠. 이것이 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 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닌 속죄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신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로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죠. 인간이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언됐던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약대로란 표현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바울처럼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그 말씀에 순종과 복종,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해주고 더 나아가서 화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용서를 못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로마서 5장 6절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과 대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앞선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성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의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인물을 지칭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일은 아주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표현은 인간 본성의 자기 보존 본능을 반영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말은 거의 없다, 아주 드물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인간 본성상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의 선인은 의인보다 더 넓은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가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인과 선인을 구분하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리고 용기 내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표현은 극히 드문 경우에 나타나요. 혹이라는 단어는 아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일이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용기를 내어는 감히 용기를 내어라는 의미로 이러한 행동에 특별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인간의 사랑이 갖는 한계를 보여줘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람들은 사랑조차도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나타내요.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심지어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 즉 이기적인 성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어지는 8절과 연결해서 볼 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인간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도 쉽게 죽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강조를 해줘. 인간의 기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의인이나 선인이 아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감사와 찬양의 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인식함으로써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심지어 가장 치밀한 관계에서도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러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존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6절은 대조와 점증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해요. 의인과 선인, 쉽지 않고 또 혹이건이와의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것은 다음 구절에 설명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 작용이 돼요. 로마 문화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을 아주 고귀한 행위로 여겼어요. 이 키케로와 같은 로마 철학자들은 우정의 최고 형태로 친구를 위해 자기 희생하는 것이 엄청난 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활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들이 존경하는 영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이 구절은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가장 큰 사랑의 표현으로 제시를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죠. 또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됨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사랑조차도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 유발이 된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섬김의 삶이다. 낮아짐과 내려놓음과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내 보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